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생명, 번영,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 번영,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르라는 단어가 빛으로 번역되었는데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번영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모양과 색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하지만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죄악과 슬픔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생으로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창조의 첫날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셨고 또 그 지식의 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우리가 진정으로 번영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돌보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거짓, 밝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빛, 거짓의 빛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가면 밤에 불을 밝히는 배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불을 밝힌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처음엔 그 빛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오징어를 잡는 배들이 불을 켜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징어 잡는 배들의 등을 고기를 모은다라고 해서 집어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처음에 불을 켜면 오징어가 모여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을 켜면 오징어가 좋아하는 먹이들이 빛을 따라 모여들고 오징어는 먹이가 모여 있으니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이를 먹다가 이 낚싯배에 이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짜 빛을 보고 모여든 이 오징어들은 결국 잡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거짓된 빛들도 있습니다. 가짜인데 정말 진리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과 권력이 그렇겠죠. 자, 이것은 마치 이카로스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다가 태양빛에 의해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이카로스. 자, 이 이카로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혀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하늘로 올라가서 미로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카로스는 아버지와 함께 밀랍과 새의 깃털로 날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날개로 하늘을 날기 직전에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이카로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으니까 높이 날지 마라. 해 근처로 가지 마라. 또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지니까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가야 한다. 예,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죠. 중간으로 날아가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카로스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하늘을 날게 되자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결국에는 태양 가까이 날다가 밀랍이 녹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오만함이 빚어내는 비극을 설명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익할 수는 있지만, 중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정함, 정의는 어쩌면 이 권력과 물질 앞에, 권세 앞에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질과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혼돈과 어둠의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새겨본다는 뜻으로 우리 앞선 3주간 했었던 설교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내용 아주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또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또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일종의 부끄러움의 표현 또는 차별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는 공식적인 행정 단위를 지칭하기보다는 개념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남쪽의 예루살렘에 비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고 종교적으로 혼합된 곳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고 정통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명칭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정통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물질과 권력이 숭배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외침은 그저 변두리에 힘없는 자들의 꿈틀거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없는 세례 요한의 정의보다 헤롯의 불의한 권력이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도 남쪽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어떤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은 나훔의 마을, 즉 위로의 마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무엇보다 예수님 활동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본동네 또는 홈그라운드, 자기 마을로 번역할 정도로 예수님 사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명칭은 성경을 잘 보지 않더라도 꼭 외워두시고 위치 정도는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 사역을 설명할 때 아, 어디쯤이구나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가 된 곳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던 세관이 있었는데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세베대와 결혼을 했고 이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를 보고 이모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모였던 살로메가 조카였던 예수님에게 예수, 너 좀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성공하면 야고보를 왼쪽 또 요한도 한쪽에 세워놓고 좀 중요하게 써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또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같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도 했고,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 예, 제가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마 대충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가버나움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고,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가버나움의 회당 유적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예, 추정이 되는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위쪽으로 가버나움 회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일은 이 안식일이었던 날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일이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자, 첫 제자였던 안드레가 좀 빠져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이제 다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고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에 세상의 그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제자 삼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6일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은 현재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390m 정도 높이의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냐면요. 자,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갈릴리 주변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제는 좀 이해하시겠죠? 딱 보면 갈릴리 아시겠고 지난 3주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설명드렸고 가버나움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본 그 구글 맵에 나와 있는 그 지도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길 찾기를 해봤습니다. 구글 맵 현재 이스라엘의 그쪽에서 이제 길 찾기를 해봤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오늘 6일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모습이 변화된 그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따보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로 1시간이고요. 지도를 찍어보니까 걸어가면 10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데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나사렛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남쪽으로 약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들 위치를 대략 여러분 기억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볼산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했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뭔가 보여주려고 짠 하고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당하신 겁니다. 이 낯설고 신비한 광경을 마가는 어떤 빨래꾼도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끔 잘생긴 연예인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생긴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연예인 그런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건 그런 광채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비슷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자,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 얼굴이 빛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우와,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 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잘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할 때 이 빛이 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란. 키역, 리을, 니은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모음이 없었고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게 없었어요. 그냥 자음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록하면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할 때 이 빛이라는 단어는 키역, 리을, 니은처럼 이렇게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음으로만 어떤 문자를 기록하면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던 신학자들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야,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열심히 하던 이 제롬도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가였는데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고 그러니까 382년입니다. 주 382년에서 405년이니까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을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번역을 했고 그것을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000년 이상 동안 중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 키역 리을 리은 카란이라는 단어, 빛이 나다라는 뜻의 카란이라는 단어를 좀 모음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케렌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카란이나 케렌은 자음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란은 빛이 난다. 모세에서 빛이 난다 할 땐 카란이란 단어를 써야 되지만 케렌으로 제롬이 오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자음으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번역하는 도중에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번역을 했으니 이거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케렌이라고 계속 읽었던 겁니다. 중세교회는 무려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를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라는 단어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피에트르 인 빈콜리라고 하는 곳에 성당이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모세의 상을 보면 이마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뿔이라는 케렌이란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뿔이 달린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케렌이 아니라 카란, 즉 광채로 읽어야 하는데 오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5세기에 카란이란 단어를 케렌으로 잘못 번역했고 그것이 무려 1100여 년 동안 중요한 성경의 구절로 번역된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어, 이 제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후대의 사람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라틴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면서 뿔이 달린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에는 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어떤 힘과 권위의 상징이라 빛을 뿔 모양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이 평소와는 뿔이 난 것처럼 빛이 난 것처럼 분명히 달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빛이 나는 것이 뿔 모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읽는다면 모세 얼굴에 굉장한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남들은 모세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데 모세는 자기만 몰랐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또는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을 쓴 박경철 원장의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의사로서 지냈다 보니까 주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을 더 많이 만났겠죠. 심지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썼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경철이란 분이 의사라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의사를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박경철 원장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의 얼굴의 빛깔과 때깔은 다르잖아요. 때깔은 돼지처럼 먹고 색조 화장품 바르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빛깔은 습관, 태도, 사고, 삶의 방식들이 지금까지 내 얼굴에 반영되어 반죽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빛깔과 때깔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저도 장사를 해보니까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면 대략 어떤 분일 것이다 정도는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던 게 아닐까. 정말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가치를 깨닫고 모세가 이거다라고 뭔가 아주 좋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그대로 그것이 다 드러났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이나 모세의 공통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얼굴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인간이 제일 똑똑한 때가 언제냐? 자, 사람이 제일 똑똑할 때가 언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똑똑할 때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다불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변화를 제자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뭔가 내게 유익을 주거나 좋은 깨달음이나 아니면 그저 남들이 존경할 때 내가 그 옆에서 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좀 머무르면 좋겠다. 여기를 기념할 만한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자라는 건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이곳에 주인공 노릇을 하겠다라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과 귀와 머리, 입은 거룩하지만 손과 발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가 본 신기한 경험을 통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일보 기독교 연구소장을 역임한 이태영 기자의 배부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는 김영진 목사님이란 시골 목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 교회에 그 마을에 술주정꾼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술만 마시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술 마신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 뭐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시골 목사님은 술 마신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술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죽지 않고 교회 와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술을 가득 취해서 교회에 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가수의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뭐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불렀다고 이 책에는 나오는데요.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저는 그 노래가 잘 뭔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니까 교회에서 이런 뭐 술 마시고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좀 내보내고 싶을 텐데 이 목사님은 기타를 들고 이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부르는 술 취한 사람 옆에서 반주를 해줬다는 겁니다. 기타로.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중에 그 기타 연주에 감동이 되었는지 깜짝 놀라서 결국은 그 교회에 다니게 되고 목사님과 친해지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어버리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싸우거나 미워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베어버리려고 하면 잡초 아닌 게 없지만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과 어떤 눈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잡초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이들을 꽃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